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성도라면 반드시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싸우는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배경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진짜 저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악한 날이 있다는 악한 날.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도록 허락하신 때입니다. 자,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지 안 서는지 달아보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씨름은 그냥 우리의 민속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검투사들이 결투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투사를 보면 머리에 투구도 하고 가슴에 이 호신경 이것을 붙이고 허리띠를 하고 신발을 신고 양쪽에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웠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마치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진리의 허리띠가 나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옷은요, 통옷입니다. 통.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입는 원피스.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 그냥 입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춘 장수라 하더라도 헐렁헐렁한 긴 옷을 입고서는 이 싸우는데 부자연스럽단 말입니다. 뭐 이 걸리는 옷이면 밟고 자기가 자기 발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몸에 균형도 안 맞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허리띠로 이 옷을 딱 메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기보다는 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허리띠를 해야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허리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진리로 감쌀 때에 진정한 힘이 생겨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허리띠를 띄어라. 그래서 여기서 허리띠를 말씀하는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진리는 성실과 정직 이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복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렇게 말씀을 인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진리는 대부분 다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면 복음. 하지만 이 공의와 성실도 이 부분에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 십자가 우리가 군대로서 군사로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진리와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과 공의로 무장해야 된다. 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먼저 이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아는 것을 삶 속에서 내가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실행을 해 실천을 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면 의의 호심경이 나옵니다. 이 가슴에 붙이는. 자, 이것은 의로운 삶을 말해요. 의로운 삶. 자, 성도가요, 죄가 없으면 마귀 앞에서 당당합니다. 성도는 죄가 없을 때에 마귀 앞에서 속된 말로 꿀릴 게 없다. 당당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와 이 의의 호심경은 이런 부분에서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보통 내가 사탄을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기도를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려고 산기도를 가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로 무장해서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무장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우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우면요 이깁니다.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마귀를 이기려면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또한 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힘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뭐부터 걸고 넘어진다고요? 우리 죄부터 딱 들고 나가 힘이 빠져버립니다. 허리띠를 메고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중심이 딱 안 잡히니까 무너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해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딱 던져서 공격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권세를 가지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쟁이 애비가 마귀인데, 거짓의 애비가 마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경건해야만,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야만, 복음의 진리, 이 진리의 허리띠 띄어야만 우리가 이긴단 말입니다. 속된 말로 기도빨, 영빨, 말빨 이런 것을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성결해야만 마귀를 이깁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대적 마귀를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 전신갑주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복음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자, 2장 말씀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고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국은요 원수였단 말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원수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아래 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화평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입니다. 평안.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주신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직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이라, 화목해 하는 직분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으로 신을 신고 다닐 때 신을 신고 다녀야 잘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평안을, 복음을 신을 신고 다녀야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십자가의 화목을 전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 평안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하나 되겠다는
이 믿음과 신념이 바로 내가 평안의 복음을 신고 다니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반드시 사람과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게 지내려면 같이 밥을 먹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소주 한잔하면 내가 마음도 통하고 친하다 이렇게 해서 평안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 참된 평안 아니지요. 참된 평안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참된 평안은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평안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신을 신어야 됩니다. 자,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평안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평안을 전하고 화평케 하고 사단을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사이 좋아 보이는 겉으로 보여도 여러분 깨어지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성령으로 하나 엮어주시고 이 평안의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로 엮어주시면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삐걱거릴 수 있지만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손해를 감내하고 희생하고 양보해도 참된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평안, 인간의 노력으로 연결되는 평안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하지만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묶어주신 이 평안은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묶어주신 평안의 복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안에 또 서로 간에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온갖 비방, 저주, 말,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욕과 비방과 저주의 말,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 소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믿음의 방패를 할 때 이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내가 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잘하는 믿음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 이것을 의지하는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건 신뢰하는데 이건 신뢰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연약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때 구원, 내 모든 죄로부터 다 구원받았다, 구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사도 바울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구원에 이르러?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누가 구해주신다고요? 하나님 구해주신다. 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무엇을 믿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반면 또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가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 당했단 말이에요. 재판관에게 재판을 해달라니까 재판관이 안 해줍니다. 왜? 가부는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괜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가부가 찾아와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관이 이 가부의 이 여인의 그 재판 안 해줬다가 내가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해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진짜 믿음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뭐 노아 때 홍수 때 8명이 밖에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 수의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들어줄 때까지 이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의지한다는 끝까지 이런 믿음이 있느냐.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방편은 여기 말하는 이 믿음의 방편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계속해서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잖아요. 쏘았다가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쏜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고 믿음의 방패로 끊임없이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 끝까지 붙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 도와주실 것, 막아주실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는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 앞에 나온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가 비슷한 말씀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구로 머리를 막듯이 가장 중요한 부위를 막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는 다 같은 방패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다 수비용이죠. 수비. 막는 것. 자,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에 무조건 막기만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저걸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격,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최초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느냐? 특히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뱀 뒤에 눈에 안 보이는 역사는 뭘 못 봤기 때문에 마귀를 못 봤단 말이죠. 그 실패했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했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 말에 그런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다. 말씀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말씀이 아예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완전히 그냥 끝난 사람이죠. 하지만 말씀이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 하와처럼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반드시 넘어진다.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크지요. 하지만 성도님들도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된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진리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으면요, 세상 이깁니다. 사람 이깁니다. 마귀 이긴단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우리가 설득을 하고 양보를 하고 도와주고 손해를 보고 그럼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진리의 말씀 밖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려면 이 공격용 무기인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맞기만 해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으로 공격해서 대적마귀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도인 나에게는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단 말이죠. 자, 이 전신갑주 입고 싸워야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의로운 정직한 그런 삶을, 공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의의 호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삶. 우리가 마귀 앞에 설 때에, 당당할 때는 죄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마귀 앞에 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으로 교제했다. 이 복음 안에서 교제, 화평을 누려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넷째는 믿음의 방패라 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끊임없이 쏠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드는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 믿는 믿음.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말씀은 어중간하게 하나 하와처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기셨죠? 아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 우리 또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귀에게 졌다면 여러분들이 인격이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이 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 이깁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셔서 이제는 새롭게 무장을 하셔가지고 또 고칠 것을 고쳐 입으시고 그래서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겨야 우리 가정이 이깁니다. 내가 이겨야 내가 있는 이 지역에 결박된 마귀에 결박된 사람들이 풀려난다. 내가 승리해야만 마귀의 권세를 이겨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신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먼저